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그러니까 산야에 대해서 현상의 소멸과 본질적 치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앞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만족스럽게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대략적이나마 좀 정리한 부분을 좀 읽어가는 위주로 그냥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를 쳐서 개요를 잡아봤어요. 상나가정의 산야, 무명루에 의해 중생, 오치온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중생으로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서 펼쳐지고 각각의 계에 대응하는 욕상, 까마산야, 색상, 루파산야, 무색상, 아루파산야의 현상적인 산야, 용루, 유루가 인식과정에 개입하여 무명과 탐진을 일어나게 합니다. 요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이러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이야기죠. 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적어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굳이 좀 참고적으로 말을 하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병듦으로 있을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병듦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생이 된 것이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색계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무색계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현상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이제 보면은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된 상은 무상고 무아의 상이죠. 병든 상태는 그 근본에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것으로의 상락아정의 상인 거죠. 요것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하여간 오용,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상으로 알려지는 거죠. 요런 상태에서 이 병들어 있는 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번뇌라는 것이 병든 상과 같은 거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요건과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번뇌라는 것은 어떻게 알려지나요? 기본적으로 용루, 번뇌는 이제 루죠. 아싸와. 그래서 용루라고 말하고 색상과 무색상은 요거 이런 욕상 이럴 때 욕은 몸 밖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런 까마 요거라면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몸까지 포함하든 몸 빼놓고 마음만 가지고 나라고 하든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 무색상은 두 가지를 합해서 존재에 관련한 번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루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상나가정의 상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가장 근본에서 사실은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말하죠. 무상고 무아해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 요걸 뭐라 해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해서 정견 이렇게도 말하고 하여간 경전에서는 정견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나가정 요거는 무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번뇌와 그대로 대응해서 무명무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이 병들면 번뇌인데 상의 병듦을 말하는 무명의 상과 욕상과 색상 무색상이 무명루, 용루, 유루라고 해서 번뇌의 세 가지 분류와 일치한다 라고 해서 그 타당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지금 읽어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적은 거죠. 욕상, 색상, 무색상의 현상적인 산자를 용루유루, 용루유루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 거, 이런 의미죠. 이때 현상적인 산자, 용루유루는 산매를 통해 소멸하고 상나가정의 산자, 무명루는 바른 산매에 토대한 여실직연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소멸합니다. 이랬는데 요거 저기 한 가지 좀 수정할게요. 요 현상적인 산자, 용루유루는 산매를 통해 소멸하고 이랬는데 산매 또는 사마타 이렇게 해주셔요. 산매 또는 사마타를 통해 소멸하고 상나가정의 산자, 무명루는 오직 여실직연 위에서의 사마타 윗바사나, 그 윗바사나에 의해서만 마무리가 지어진다 이 얘기죠. 산매 수행을 통해 현상적인 산자, 용루유루가 소멸하는 것은 뽀타바다경 디가니카야 9번경이 설명해주고 있으며 산매 수행의 힘으로 태어난 세상의 삶에 대응하는 현상적인 산자의 소멸은 아래에 인용한 몇 개의 경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전들은 산매 상태에서 여실직연할 때 상나가정의 산야, 무명루를 소멸하고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어지는 글들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은 오늘 제가 그러니까 오늘로서 일단 다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갖자. 요것 때문에 이 공부를 그냥 쭉 읽어가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드린 교재에도 사실은 우리가 아주 관심 가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요. 자,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선 또는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 죽은 뒤 사선천에 태어남을 설하는 경전들과 다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무색계 3처에 태어남을 설하는 경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전들은 그는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에 만족을 느낀다. 그는 여기에 굳게 서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머물고 이것으로부터 물러섬이 없고 죽은 뒤에는 각각의 하늘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덕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위 있죠. 그래서 5개를 지키면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받는 거 그렇게 말하죠. 보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6개 6하늘 6개의 6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보장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과 이렇게 말하자면 물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이게 다 수행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전이 알려주는 결실 이래 되면 수행의 성과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말하는 4선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속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말하는 3명으로 그 수행의 성과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사선에서 이어지는 요거를 내가 좀 잘 모르겠어요. 제4선 이후에 산매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미상처 이런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색계에 대해서는 선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를 않죠. 그냥 무색계 사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제 무색계 사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초선을 성취한 그 힘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요? 그러죠. 초선천에 태어나겠죠. 이 사선에 대응하는 곳으로 초선천 내지 제4선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새끼의 하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새끼 세상. 그러니까 초선을 닦으면 그 초선을 닦았다,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살아서는 일상의 이 몸으로의 삶이 뭐 우리가 항상 삼매에 들어만 살 수는 없으니까 삼매에서 나왔을 때는 뭐 다시 욕계중생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은 초선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초선을 성취한 그 힘으로 초선천에 태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제4선을 성취하면 제4선천에 태어날 거고 공무변처를 성취하면 공무변천에 태어날 거고 이렇게 수행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경전은 어떻게 말해줄까? 정말로 이렇게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전에 태어나는 것일까? 요 부분. 사실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부분인 거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경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밑으로 몇 개의 경전들이 나타날 텐데 이제 이 경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는 이것을 즐기고 이랬어요. 여기서 이것을 초선이라고 보죠. 그는 초선을 즐기고 초선을 바라고 초선의 만족을 느낀다. 그는 초선에 굳게 서고 초선의 확신을 가지고 초선에 많이 머물고 초선으로부터 물러섬이 없고 죽은 뒤에는 초선의 하늘의 신들, 초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요렇게 다뤄지는 거예요. 요거를 동일하게 제2선을 즐기고 제2선을 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 상태만 바꿔주면 또는 무색의 처의 상태만 바꿔주면 경전은 동일하게 그러한 삼매의 상태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말하고 만족을 느끼고 굳게 서고 확신을 가지고 물러섬이 없고 이러면 죽은 다음에 그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색해하늘의 그 삶을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행에 의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해 있는 즉 삼매에 들어있는 그때에만 초선의 하늘의 삶, 그 만족감, 행복을 누리고 삼매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욕계 중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초선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초선천에 살아가는 천인, 대화라고 말하는 거죠. 대화를 이제 중국에서 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초선의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신이 아니라 초선의 하늘 사람 이런 이야기죠. 초선의 하늘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뭐 24시간 삼매만 들어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초선천의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에서 그들대로 일상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겠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욕해 중생으로의 산냐, 즉 까마 산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요거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초선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선에 들어설 때 까마 산냐는 소멸하잖아. 그리고 초선의 산냐라고 하는 조금 있다가 뒤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특별한 산냐가 생겨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까마 산냐, 욕계 중생으로의 특성을 가지는 요 산냐가 소멸했기 때문에 초선의 산냐가 얻어졌고 그럼으로써 그 상태는 삼매에 들어서
초선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초선의 하늘나라에 태어나 있는 초선의 사람, 그러니까 초선천의 사람, 요 사람들은 24시간 산매에 들어있다라고 보아야 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초선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하늘 사람의 내면에는 더 이상 까마산냐는 없다. 내면의 까마산냐가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 까마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어떤 특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씨앗을 잘라버렸으니까. 요거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혔다 이러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뿌리 뽑히고 나면 즉 아라하는 일상의 삶이 산매에 들어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탐진치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중생으로의 특징이 아라한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타당하죠? 그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선천에 태어난 초선천의 하늘 사람은 욕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까마산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경전이 다시 일러주는 거로 이제 초선의 산야까지도 소멸하고 제2선의 산야를 성취했다. 그러면 요거 제2선천에 들은 거야. 그러면 제2선천에 살아가는 하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초선의 산야까지도 낮은 산야 이래서 그거까지 소멸하고 제2선천의 산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그들대로의 일상의 삶이 그러하겠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에 대응하는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산야의 형성과 관련한 공부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죠. 결국은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아래 단계의 중생들이 가지는 요 산야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아래 단계의 세상의 존재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보일 일이 없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요렇게 하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거 한 가지를 좀 보려고 요 글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은 겁니다. 새끼 무새끼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타당하겠죠? 오늘 공부 중에 한 가지 주목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안보부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탈하려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말고 인간으로 와야 돼. 이런 이야기. 인간으로 태어나야 해탈할 수 있어.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그거 잘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부터 읽어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경전들이 알려주는 특별한 점은 신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거기서 여기 마찬가지 초선 이렇게 적용해보죠. 초선에서 범부는 그 초선천의 신들의 수명의 한계만큼 초선에 머물다가 그 기간이 그 수명의 한계라는 기간이 모두 다 하면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악유에도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만약에 이게 이런 새끼 하늘,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요 하늘도 사실은 중생 세상이잖아요. 그죠? 욕계 새끼 무새끼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세상인데 수행의 힘을 통해 가지고 욕계 중생의 특징으로부터 벗어났고 새끼 중생의 특징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무새끼 중생의 삶을 살고 있고 이렇다면 그러나 이거하고는 다르게 숙주명 천한명이야 어떤 이제 선택의 과정이라지만 누진명을 성취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라한은 이제 사실은 욕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산야도 완전히 소멸됐고 새끼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산야도 완전히 소멸됐고 무새끼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산야도 완전히 소멸된 거죠. 달리 말하면 뿌리 뽑은 거죠. 뿌리를 뽑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생이 아니야. 그죠? 중생 세상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뿌리가 뽑혔으니까 아라한은 이제 어떠한 삶의 기간이 있다 해도 되돌아올 일이 없어요. 뿌리가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초선 이렇게 말하면 초선의 하늘이라는 이 하늘은 욕계 중생의 특성인 그러니까 까마산야가 소멸했잖아. 그런데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게요. 뭐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바위를 가지고 눌러도 자라지 못하잖아요. 요거 우리가 그냥 풀이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뿌리를 뽑아버려가지고 완전히 바위를 치워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거는 뭐 글쎄 완전한 소멸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지금 경전에서는 요거를 같이 소멸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선천에 태어난 초선의 천인 이러한 하늘 사람들은 까마산야를 소멸하고 초선에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까마산야의 소멸 상태가 이게 아라한처럼 누진해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린 그 완전하게 소멸한 상태는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 초선이라는 이 세상은 삼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삼매라고 하는 이 수행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눌러놨다. 까마산야가 얼마의 기간, 여기서는 7으로 나오죠? 제보겠지만 요 초선천의 수명이 7으로 나와요. 7의 기간 동안에는 까마산야가 못 올라올 만큼 이 삼매의 힘으로 강력히 눌러놓은 거야. 그렇다면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7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위를 드러냈어. 이제 삼매의 힘이 다 소진됐어. 여기서는 이제 그 공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삼매의 힘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산야라고 하는 요게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선천에 살다가 이 행복한 하늘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악의에도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5개만 지키고 살면 인간으로는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반에 어떻게 초선천이라는 이게 초선만인가? 저기 무서이 저 비상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살다가도 기간이 다 지나면 그때 가가지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악의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을 간다는데 그런데 일단 경전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경전이 말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바위로 눌러놓은 삼매의 힘으로 눌러놓은 것이 그 힘이 다 소진되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나오는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러한 하늘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을 이해해야 경전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 하늘에서 살다가 지옥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 이해한 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요거예요. 그러나 자, 앞에서는 그랬거든. 그러나 범부는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살다가 지옥도 갈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그 신들의 수명의 한계만큼 거기 머물다가 그 기간이 모두 다하면 바로 그 범신천에서 그러니까 초선천에서 반열반해준다. 거기서 그러니까 초선천에 태어난 그 중생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범부라고 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있고 세존의 제자, 부처님 제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부는 삼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간 삼매의 힘에 의해서 초선이라는 그 하늘에 태어났다 해도 그 태어난 상태에서 그야말로 음에 좋은 거 하고 살다가 7을 보내고 나면 쌓아놓은 공덕이
삼매의 힘이 다 소진되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눌러놓기 이전에 뭐 한번 모르지 뭐 복잡하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초선천에 태어났어도 그 행복한 하늘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법회에서 이제 뭐 가끔씩 나오는 표현으로 하늘에 태어나면은 괴로움을 못 느껴가지고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할 수 있어. 요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라. 세존의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수행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 제자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실현하고 그러한 그 수행의 과정을 밟다가 몸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바른 삼매의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와 행복해 하고 묶여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서도 여전히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초선에서도 살다가 아라한을 성취하고 제2선, 제3선, 제4선 뭐 무색계 해가지고 그 하늘 세상에 살다가도 거기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열반한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거죠. 세존의 제자는 하늘 세상에 살다가도 반열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하늘 세상은 행복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잘 느끼지 못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지 못해서 수행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또 어디 갈지 몰라.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 그 얘기는 하늘 세상에 태어난 범부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되고 다음 세상에는 해탈해야 하지만 아직 해탈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늘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이 이어지는 다음 세상,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서의 하늘의 삶, 이것은 그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것. 요게 니카야가 알려주는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그는 거기서 색이건 수건 상이건 행이건 식이건 즉 오온이죠. 그러한 법들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라고 하는데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입니다. 이 얘기 뭐죠? 결국 범부는 거기서 즐기다가 공덕이다 하면 삼매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면 갈 수 있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전이 지금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요 얘기가 뭐예요? 요거 한마디로 이러한 삼매 가운데 삼매를 특성으로 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실직연한다 이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바른 삼매는 어떤 삼매예요?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삼매잖아. 이러한 바른 삼매를 특성으로 하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어지는 수행이 바로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해탈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주죠. 즉 수행, 삼매의 힘으로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났다 해도 거기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여실직연하는 자는 해탈열반을 실현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자는 공덕이 다하면 달리 말하면 삼매의 힘에 의한 억제 기능이 다하면 다시 낮은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삼매를 닦아 높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매가 여실직연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해탈열반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요 얘기 하나 주목해야 되겠죠.
산매를 닦아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과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다르다.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면 하여간 초선부터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전. 이렇게 산매를 닦아서 쭉 올라가도록. 그죠? 산매라는 수행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어느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요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해탈 열반한다라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났어도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요거 사실 쭉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산매를 심화시켜가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하고 해탈 열반을 통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뿌리를 뽑아서 누진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범부들은 산매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른 방법을 몰라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세종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무상고 부활을 본다, 여실직연한다. 여실직연은 뭐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한다. 요거잖아요. 요 차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이제 그거예요. 결국 보면은 초선에서도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윗바산을 닦아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2선에서도 그러하다.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상수멸까지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차제정이죠. 9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매잖아요. 그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구차제정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각각의 상태에서 초선에서도 무상고무화를 관찰함으로써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거 왜 그래요? 초선도 바른 산매잖아. 그죠? 바른 산매는 여실직연으로 안내가 되는 거죠. 물론 기환이면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실직연하자 그러면 힘이 세서 더 잘 보겠죠.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초선에서도 내가 관찰할 수 있어 하고 그 관찰의 힘으로 즉 여실직연해서 여실직연함으로써 염오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하고 이 산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직적인 과정이라면 이 산매에서 밖으로 이제 수평으로 삐져나오는, 그죠? 산매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수평적인 방향으로의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오는 길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산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다. 요 차이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수행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읽어갑니다. 한편 깐나까탈라의 경, 맞지만 이까요 90번 경은 어떤 신들에게 족쇄의 묶임이 있으면 그 신들은 이 세상으로 뒤돌아오고 어떤 신들에게 족쇄의 묶임이 없다면 그 신들은 이 세상으로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족쇄는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제거되는 그거죠?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이거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뭐하죠? 무명과 행을 제거하는 거죠. 그 뿌리가 되는 번뇌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족쇄는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제거되는 무명 또는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것으로의 번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깐나카탈라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이 높은 하늘의 신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여실직연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여실직연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요거 존재라고 하는 족쇄에 묶인 거죠. 상나가정이라는 족쇄에 묶인 거죠. 달리 말하면 번뇌, 무명, 행, 요러한 족쇄에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요경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중심 내용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여기에 인용한 경전들을 쭉 보겠습니다. 자, 인용한 경전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에 나와요. 다른 점경 1이에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것을,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것을 즐기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에 만족한다. 그는 여기에 굳게 서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머물고 이것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아서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이거 앞에서 읽은 거죠. 경전 내용이고요. 비구들이여, 범신천의 신들은, 그러니까 초선천입니다. 이게 신들의 수명의 한계는 7이다. 그러니까 그 삼매의 힘, 그 공덕의 힘으로 7 동안은 초선천에 머무는 까마산야가 삐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초선은 이렇게 범신천 1겁이고 제2선은 광음천 2겁, 제3선은 변정천 4겁, 제4선 광가천 여기서는 확 뛰어요. 500겁. 4겁에서 500겁으로 확 뛰어요. 그러니까 제4선 이름은 우리가 아까 본 거로 어떤 특징이 있는 선이죠? 락보,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 가운데 불고, 불락이라는 요 특별한 느낌이 완성되는 자리가 제4선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4선에다가. 그러니까 그 공덕의 힘이, 수명이 초선은 1겁이고 제2선은 2겁이고 제3선은 4겁인데 제4선갑은 그야말로 이건 뭐죠?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어. 500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범부는 그 신들의 수명의 한계만큼 거기 머물다가 그 기간이 모두 다하면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악귀에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그 신들의 수명의 한계만큼 거기 머물다가 그 기간이 모두 다하면 바로 그 범신천에서 반열반에 든다. 뭐 요번에 설명드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갈 곳과 태어남에 관한 한 이것이 많이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특별한 점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우리 주목하자고요. 요러한 범부와 부처님 제자의 다른 점, 차이점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늘 생각해라. 하늘에 태어날 것은 이렇게 하늘에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는 대중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하늘에 태어나면 깨닫기 곤란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 우리가 한번 본 거죠. 교리적인 상충이 이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 제자 아닌 범부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법을 설하느냐고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깨닫기 위해서 인간으로 다시 오자. 요 얘기 하지 말자고요. 자, 다른 점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서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현상들이건 아르말이건 그러한 법들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정거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 정거천에 태어나는 곳은 범부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정거천에 태어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불환자가 된다는 얘기죠. 정거천은 오직 불환자만이 태어날 수 있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힘으로 하늘에 살다가도 바로 반열반하는데 해탈열반을 성취하는데, 그러나 조금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직접 열반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러한 여실직연 사바타 윗바사다의 힘으로 범부들은 따라 들어오지 못하는 정거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여실직연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애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그는 이것,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애 이런 얘기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에 만족한다. 그는 여기에 굳게 서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머물고 이것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아서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자, 요렇게 요 얘기를 보면 요거 앞의 경우에서는 초선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다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자비희사 사무량진 네 가지를 자는 초선, 비는 제2선, 시는 제3선, 사는 제4선에 견주어 가지고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설해주고 있어요. 요거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하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 부분을 잘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뒤에 우리가 왜 부처님은 초선을 성취하는 것을 자무량심, 자와 함께한 마음으로 무량해진 요거에 비유했을까? 요런 사무량심하고 사선하고가 어떻게 견주어진 것일까 하는 부분 뒤에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경전은 이렇게 자무량심, 자비희사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동일하게 견주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일단 주목하고 넘어가자고요. 거기서 이제 세 단락은 동일하죠. 범부는 그렇고 세존의 제자는 이렇고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했어요. 자해경 2번도 동일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점경 1, 2에서 이렇게 불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해경 1, 2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그렇게 반복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5페이지네요. 무변처경이에요. 무변처라 그러면은 어떤 게 있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있죠. 그런데 무소유처까지를 지금 같이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구적하여 머문다. 그는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에 만족을 느낀다. 그는 여기에 굳게 서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머물고 이것으로부터 물러섬이 없고 죽은 뒤에는 공무변처에 도달한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공무변처에 태어난 신들의 수명의 한계는 2만 겁니다. 이제 제4선에서 무색계로 올라섰거든요. 그랬더니 500겁으로 뻥튀기 한 것도 큰데 2만 겁이 돼요. 2만 겁으로 뻥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삼매의 경지가 그만큼 더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식무변처 4만 겁, 무소유처 6만 겁.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동일해요. 범부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소유처에서 6만 겁을 살다가도 거기에서 여실직연에서 바르게 수행으로 나가지 못한 범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색계에 태어난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도 바르게 수행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점이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를 쳐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다. 그 전에 한 페이지를 마저 넘겨봅시다. 아까 그 뽀타파다경 디가니카의 9번 경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이 경에서 산야하고 냐나하고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상에 대해서 산야.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위자나띠 하는데 이 상이 왜 하필이면 이 상이 개입해가지고 인식작용에 일어나가지고 인식작용에 개입할까라고 할 때 네이처 얘기를 하면서 특히 웨이처를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상이 개입하는. 그걸 일단 참고하고 여기서 이 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상냐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어떤 상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상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우리가 방금 본 거지만 내 안에도 상냐가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 근데 이 상이 그냥 불쑥 지 맘대로 아무거나 일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요 얘기요. 까마산냐, 그러니까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까마산냐가 딱 개입을 했다. 그럼 까마산냐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화가 불같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산냐가 개입할까요? 앞에서 화가 난 상태가 되어버리면 부약받아 산냐 이렇게 개입하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앞에 일어났던 까마산냐는 소멸하는 거죠. 그죠? 일어났던 까마산냐가 소멸하고 부약받아 산냐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앞에 조건의, 그러니까 특히 외입처라고 하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산냐가 일어났다 소멸하고 일어났다 소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그 불같은 화가 일어나는 요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삿대해야 되잖아. 삿대해가지고 막아줘야 되잖아. 뭐 그것도 다 단속이고 결국은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의 하나죠. 근데 이제 이 경에서 그 공부지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어떤 산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요 얘기는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산냐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요거 외입처. 즉 대상에 대한 가치부여, 그 무명의 요소의 개입, 요 부분을 제어해 준다는 거겠죠. 수의 공부를 통해서. 자, 그 얘기를 놓고 이제 표를 보면 이래요. 자, 공부 이랬어요.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 이러면 욕계가 되죠. 그때는 이거는 뭐 그냥 욕계 산냐 상태로 있죠. 어떠한 산냐가 생겨나냐 하면 뭐 있었던 까마 산냐가 그대로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 게 요렇게 까마 산냐가 일어나 있는 상태의 나라는 존재. 지금 내 안에서 까마 산냐가 일어났으면 표현하자면 나는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이 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까마 산니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 산냐 이러면 욕상이잖아요. 까마 산니라고 해가지고 까마 산냐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해줘요. 까마 산니. 달리 말하면 요거 욕계 중생 요런 얘기죠. 하여간 요거 초선의 성취 이전에는 까마산냐가 생겨나고 그 상태를 까마산냐를 가진 자 이래서 까마산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잖아요. 자 공부를 했어. 수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요. 경전이 이렇게 말해줘요. 뽀타바다 경.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이라는 공부를 지으면 이 공부에 의해서 까마산냐가 소멸한다. 우리가 좀 전에 그 얘기했죠. 초선천 뭐예요? 까마산냐가 다 소멸한 상태의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까마산냐가 소멸해요. 그리고 무엇이 생겨나냐 하면 초선의 산냐가 생겨나요. 요거 이제 그 맨 아래쪽에 있지만 경전은 구체적으로는 초선의 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냐를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냐만이 있다.
요렇게 그 일어남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마찬가지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면 요거 어떻게 해요? 초선의 산야는 초선의 성취라는 공부지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까마 산야는 초선의 성취라는 공부지음을 통해서 소멸하죠. 요렇게 산야의 일어남과 소멸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것이 그대로 쭉 동일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4선에 이어서 공무변처를 성취하면 요거 제4선의 산야가 소멸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룹바 산야, 색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산야가 소멸한 거죠. 그래서 경전은 제4선의 산야라고 안 하고 룹바 산야가 즉 색상이 소멸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서 무소유처까지를 말하는데 무소유처를 성취하면 식무변처의 산야가 소멸하고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생겨나서 그는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 경전이 알려주는 한 가지가 그 옆에 박스 쳤지만 산야가 일어나면 즉 산야가 개입하면 산야에 상응하는 냐나도 반드시 생긴다.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거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작용에 산야가 개입하면 그 병듦에 의해서 왜곡되지만 냐나 알미 분별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뽀딱바다경 바로 요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대부분 불교학계에서 빤냐라고 하는 요 기능하고 냐나라고 하는 요 알마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 냐나를 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 분별 과정을 중심에 놓고 위자납디를 하는데 수를 상의 개입하에 시기하면 여기서 알미 생겨나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이 상이 아주 좀 낮은 수준의 아주 욕계 있고 낮은 수준의 상이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은 그 결과로서 왜곡이 되잖아요. 많은 왜곡이 돼서 그 왜곡을 말하는 탐이 개입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큰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의 오염 상태를 끌어올려줘야 되죠. 그리고 끝내는 이걸 100%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상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요 기능이 있다고. 이게 식이라는 것은 단지 수를 상의 영향하에서 분별해 아는 일이지 상의 상태를 개선하는 일을 시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이 상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기능을 빤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식, 위드, 빤냐. 그죠? 식이 빤냐와 함께 분별작용하면 상의 상태를 개선해서 알물, 즉 탐진치의 왜곡이 줄어드는 덜 왜곡된 알물 만들어냄으로써 괴로움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이라는 것과 알미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이런 관계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경전, 하여간 그 뽀딱바다경에서 산야에 상응하는 야나가 반드시 생긴다. 요 표현을 보기 전에는 저도 사실은 이 야나라는 것을 지혜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요 경전에서 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상과 지와 해는 이러한 관계, 즉 위자나 띠를 놓고 개입하는 것과 결과와 상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능, 요렇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를 같이 적어드렸어요. 자, 요걸 놓고 이제 한 장 앞으로 돌아가서 읽으려고 했던 거. 뽀답하다요. 그 박스 친 거죠. 뽀답하다요. 비구는 여기서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요거 얘기한 거죠.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그 경지로부터 다시 다른 경지로, 다시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초선에서 제2선으로, 제3선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가 인식의 구경에 서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자, 여기서 요 표현 잘 보셔요. 가장 중요한 표현 요거 같아.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상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뽀답하다요. 이와 같이 점진적인 상의 소멸에 대한 산빠자나의 증득이 있다. 자, 이 내용 전체는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로 하자고요.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데, 아니면 공무변처에서 식무변처로 이렇게 산매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의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의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아야 되겠다. 의도, 요거 쨌다나 쨌대티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형성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비 상카론띠인가? 그렇죠? 요 단어, 요 아비 상카론띠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요거 상카라, 행의 정의에서 어떻게 나와요? 상카 딸을, 그죠? 상카 딸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 상카따는 우리 하여간 내면의 결과로 생겨난 내면의 결과로 생겨난 상카따죠. 알매 왜곡이라. 그거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형성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아비상카론띠라는 요 말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의한 이중적인 형성작용, 요거를 오온의 행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아비상카론띠가 말하는 건 뭐죠? 요거는 이제 행위의 영역이라. 그죠? 행위. 그런데 그거에 앞선 쨌다나가 있잖아요. 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에 처음 그림을 그릴 때 가래가 만호의 행위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 만호의 행위를 어떻게 말했나요? 째떼띠, 그러니까 째따나에다가 빡빡빠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의도하고 사유하고 의도와 사유의 과정에서 잠재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 뭐냐 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겠다라는 요 얘기가 뭐예요? 요거 만호의 행위의 영역에 있는 째따나 째떼띠 하지 않고 빡까빠 요 사유하지 않겠다 요 얘기죠. 요렇게 아비상카론띠를 빡까빠의 영역으로 일치시켜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올라가냐 하면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째따나와 빡까빠, 째따나와 아비상카론띠 요거에 대한 제어를 통해서,
그죠?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성하지 않겠다. 요거를 제어하는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위치가 초선에서 제2선으로 산매를 심화시켜가는 그 자리가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째따가 빡까빠 요 자리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얘기요. 초선부터 상승열까지 부차대적 쭉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 올라가는 길과는 별개로 밖으로 삐져나와야, 즉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밑바사나 해야 해탈열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요거 산매를 심화시킨다는 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즉 요건 이제 여실지견에서 사마타로 가자, 염오하자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히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가래를 형성하기 위한 내면의 이야기잖아. 그죠? 여실지견까지는 몰라도 일단 염오하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10지연기와 12연기를 구분한 요 가래가 전제된 표면적인 전개관계라는 요 측면에서 보면 요거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밑바사나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이 수평으로 삐져나온 요 길은 뭐냐 하면 이제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 여실지견하기 위해서 산매에 들어야 되고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것은 어디냐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수업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려는 거예요. 산매를 심화시켜 나간다.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해서 저 공무변조, 상수별까지 가자라고 하는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요 수행의 자리는 이제 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면이 아니라 만호의 행위에서 가래로부터 시작했던 일단 가래를 엉둘러 놓고 만호의 행위 의도하고 사유하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산매를 향상시켜가는 산매가 자리하는 자리는 만호의 행위 그 자리다. 즉 요거는 가래가 전제된 십지연기적인 표면적인 삶의 전개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탐진치를 누르는 그러한 만호의 행위의 영역에서 산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산매가 아무리 깊어져 봤자 결국은 가래의 영향하에 있는 행위의 영역에서 수행이 진행되는 거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는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가는 그 자리가 이제 비로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런 차이. 요거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로 하고요. 뒤에 하면 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보겠는데 우선은 요런 사실. 근데 사실은 요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바른 산매에서 여실지견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때의 요 바른 산매의 위상,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이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행위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그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첫 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수정해 드렸잖아요. 현상적인 산야는 산매를 통해 소멸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여간 이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도 지금 뽀따바다경에서 봤지만 까마 산야도 소멸하고 초선의 산야도 소멸하고 쭉 다 소멸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소멸해 가기 때문에 산매를 심화하는 가운데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산매는 소멸되고 그 가운데
상나가정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본질적인 요 병든 상은 위파사나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초선에서도 사마타를 해가지고 그러한 산야들을 없애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상적인 산야들이 소멸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탈열반으로 가는 사마타 위파사나 요 사마타의 과정에서도 그 현상적인 산야들은 소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라가정이라는 근본적인 병듦은 위파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소멸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본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마칠게요. 하여간 오늘 되도록 이 하나 그간 해온 좀 큰 주제 하나를 마무리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법원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그냥 편안하게 오늘 그냥 대충 훑고 가느라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는 하여간 제가 설법 안 하고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본기라고 말하는 그 주제로 들어갈게요.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